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3장 1절입니다. 아가서 3장 1절 끝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아가서 3장 1절 961쪽입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성중에 행순한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황에가 장사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60인이 옹야하였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9절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담이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구나.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 모친이 씌운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성도들은 모든 것이 주님을 만나가지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땅에서부터 연습을 해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연습시킬 때 우리가 주님과 이 관계를 끊고 떨어져 살아보면 어떻냐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또 우리가 주님을 또 찾도록 당신이 또 찾아오시죠. 그렇게 해서 또 주님을 또 만나서 우리가 다시 끊어졌을 때 자기의 그 고통, 무지, 무능을 보고 주님과 다시 만났을 때 연결돼서 동의했을 때 그 평안, 그 기쁨, 그 소망, 그 능력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믿는 사람들은 뭐냐 하니까 아까 먼저가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내게 다 하신다. 그러니까 평안이 있는데 잠깐 지나가는 세상의 평안이냐? 어떤 것도 침해할 수도 없는 뺏기지 않는 평안이고 또 그 평안의 깊이와 넓이가 세상 것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시간도 영원하고 깊이도 깊고 어떤 대적도 그걸 뺄 수 없는 그런 주님 안에서 가지는 평안.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부활 후에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시작하고서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의 서신에 보면 인사말에 꼭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를 쫓아 너에게 평안이 먼저 나올 때도 있고 은혜가 먼저 나올 때도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꼭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뭐든지 비교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는 사람이 살 때 기쁨보다도 먼저 평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으면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가지는 인간들이 제가 이렇게 교인들을 양육을 해봐 느끼는 게 힘이 드니까 좀 평안하기를 원해요. 예수 믿으면서도 또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힘들다. 좀 평안하기를 원해요. 근데 요 문제만 해결하면 평안해질 건데 하고 그 문제가 좀 지나가면
그러면 이제 평안할 거다 싶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와서 또 평안이 또 뺏겨져요. 그렇죠? 돈 문제도 또 더 깊은 문제. 어릴 때 돈 문제야 뭐 조금만 해결하면 되잖아요. 근데 크면 그 작은 돈 갖고 되지가 않거든요. 또 돈 문제만 오게 사람관계 문제도 또 일어나지요. 또 어떨 생각 못하게 건강관계 문제도 일어나지요. 뭐 사람이 사는데 관계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여러 사람은 동물하고 달라서 많은 것들을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 면에 이제 우리가 불안하면은 평안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오늘도 먼저 우리가 뭘 찾느냐? 세상적인 잠깐의 그런 임시 평안을 찾느냐? 그건 금방 불안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어느 존재도 뺏을 수 없고 시간도 영원하고 갈수록 더 주님의 그 안에 피란처로 삼아서 어느 누구도 그를 빼앗을 수 없는 세상이 다 요동쳐도 내는 요동되지 않는 늙어서도 불안하지 않는 그런 평안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평안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기쁨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지요. 내가 기쁘면 남은 기쁘지 않는 거 그런 거 세상에 있잖아요. 운동 경기의 승패가 하나는 슬프고 하나는 기쁘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신 기쁨은 나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은 기쁨이에요. 알겠죠? 나의 기쁨은 또 이 소망은 산 소망이에요. 늙어지면 소망이 없어지고 또 점점 나도 모르게 쇠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에요. 이 소망에 보면은 우리나라에만 좋지만 다른 나라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모든 존재가 다 같이 가질 수 있는 산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모르면 소망을 못 해요. 모르면 못 한대도 아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은 나쁘게 표현하면 욕심이죠. 좋게 말하면 소망이겠죠. 그렇죠? 사람들이 모르는 거를 소망할 수 있어요? 없지요. 아이들은 우리 아직도 뭐 여기 우리 저기 은유하고 그 준혁이 크는 거 보면 알잖아요. 어릴 때는 돈도 모르잖아요. 과자밖에 모르잖아요. 너무 어리면 과자도 모르잖아요. 그죠? 이제 자기가 아는 범위 이상을 소망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은 왜 세상 것만 썩어질 것 같고 낡아지고 더러운 것만 소망하지 그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신령한 그 세계를 알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소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벌써 그게 사람이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내가 알고 소망하고 믿는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하고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한 은혜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라고 자꾸 성도로서 자기의 가치를 깨달아야지. 세상 사람들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너 없는 하나님 자기들하고 생각이 안 같다고 비난하고 또 이렇게 할 때 거기에 피동당하면서 위축되고 하는 거는 너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귀한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알겠죠? 또 알고 말하면 부자들이 너 가난하네? 너 아무것도 없네? 지금 자기 가진 거 없다고. 그죠? 그럼 무슨 내가 진짜 가난한 집 애들이 빵 하나 가지고 넌 빵 안 갖고 있다고 한번 위축딱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강희야, 너 부잣집 아들인데 손에 빵이 없어. 근데 가난한 집 애들이 집 손에 빵 있다고 막 자랑하고 너 못 산다 하면 부잣집 아들인데 위축되겠냐? 위축된다면 그 애가 지능이 모자란 애들이 있지 않겠어?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데 세상 것들 때는 좀 못 가질 수도 있어. 근데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한 내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보다 우리가 더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은 우리 삼성전자 우리나라 제일 부자 이재용보다 여러분들이 더 부자. 그 점을 그분은 안 믿는 분이니까 이재용 씨 그래 믿어요? 아들 하람이한테 말하면 비웃겠지요. 아마 하람이다 믿음이 조금 있어갖고 논리로 보면 맞긴 맞는데 나는 그렇게 안 믿어지는데 이러지 엄마 놀리지는 않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예? 놀려요? 아이고 놀린다고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하여튼 두고 봅시다. 그게 믿음이에요. 목사님이 지금 하나 뭐 지나가는 이야기를 했어요. 진실을 말했어요. 김창수 집사님. 제가 지금 부여에 대해서 우리가 제지형보다 부자라고 한 거 진실이야 농담이에요? 진실이에요. 우리 여기서는 통하는데 혹시 회사 가서 얘기하면 뭘 하겠어? 믿는 사람이 있어도 참 그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뭔가 그래서 우리 이름이 성도가 뭐냐 구별된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됐고 또 다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기 때문에 야 너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또 이렇게 비웃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이인자에서 믿어요. 예? 믿어요. 아이고 됐어요. 그렇게 참 믿어진다는 그 자체가 그게 하나님이 복을 줘서 우리가 하나님 씨기 때문에 그죠? 중생을 시켜서 믿게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 기본적으로 보면 너무 큰 것들을 너무 하찮게 그냥 지나치 버리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여기 오늘 이거 말하는 거는 어떤 자들이 오늘 아가서는 어떤 자들이 지금 이걸 보고 은혜를 받느냐 하면 주님 없으면 못 살겠다는 사람. 주님 우리 찬송가 저기 80 몇 장이지 81장인가 제 찬송에 그 주 없이 뭐지 예? 응? 주 없이 못 살겠네지 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그럼 여기 있는 많은 분들 지금 뭐 저는 뭐 어떨 때는 어떨 때는 참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구나 벌써 많이 느끼고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 정도 지금 살고 있구나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알겠죠? 근데 그렇게 고백하면 믿음이 없는 아예 세상 사람들은 도리어 저 사람도 그렇게 사는 거구나 이래야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들은 문제야. 참 믿음이 저도 옛날에 경험해 보니까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 이해가 안 돼도 저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가 보네 이 정도인데 믿음이 아예 없는 인본주의 사람들이 도로 비웃고 조롱하고 핍박을 하고 그래요. 보니까 이상하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보니까 왜? 자기 믿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 이상의 세계를 못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못 보니까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소망하겠어, 그죠? 보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저기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나중에 크게 이제 믿음의 시련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끝에 뭐라는가 하면 전에는 내가 귀로 들어서 알았는데 이제 눈으로 보아 안다. 이제 눈으로 자기가 실제로 경험하고 처음에서 안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서 아는 거는 껍데기만 아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근데 내가 실제 신앙의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체험하면서 주님을 알아갔고 자기를 알아갔기 때문에 이제는 더 겸손해지게 된 거예요. 그죠? 모든 게. 이제는 내가 아는 거 위주로 안 하고 되어보면 주님이 알려주는 대로 나는 알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전에는 신앙생활 해도 지가 안다고 교만하고 날뛰었어요. 근데 베드로도 뒤에 요한복음 21장에 보세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나중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 오늘도 저도 그래요. 처음에 뭐 내가 아는 게 다 뭐 표준도 같고 내가 안다고 막 날뛰고 있습니다. 자, 혹시 자기도 그렇게 안 살았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렇게 산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지나면서 베드로 큰 소리 쳤는데 주님 앞장서 3번 배반해 버렸잖아요. 그 순서 하나, 아이고 아니구나.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주님 안 버린다 했는데도 버려버렸고 또 뭐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을 그렇게 말했는데도 그렇게 배워놓고도 부활한 주님 믿어지지 않았어. 막달라 마리아하고 봤다고 했는데도.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하고 제자들한테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확인하라고 가보긴 가봤잖아. 믿지 않으면서도. 다른 제자들은 가보지도 않았어. 그런 거. 그런 식으로 사람이
그 뒤에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다시 눈에 보이는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낙심해서 갈릴리 바다로 다시 고기잡이하러 혼자 간 게 아니라 또 7명을 다 끌고 와버렸네. 참 혼자도 아니고 끌고 갔어.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래 그때 아는 주님은 그거야, 그거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배우는 거는 원자는 여러분들 씨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자녀는 씨가 있어야 되고, 씨가 때가 되면 주님이 피와 성령과 진리 중생시켜야 되고, 영부활입니다. 영부활 받은 자가 이제 그때마다 하나님이 교훈하시고, 배워서 듣고 배워서 아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지는 것도 있는데, 우리 욥이 각은 들어서 안 정도입니다. 근데 들었지만 이것이 이제 어떤 현실을 통해서 실제로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하는 게 보는 겁니다. 보면 더 깊이 있고 넓게 알아지고 더 생명 있게 어떤 어려움에 와도 승리할 수 있도록 알아지는 겁니다. 그걸 믿음의 실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그러니까 오늘 여기 그렇기 때문에 아가서에 나오는 이것도 이 술라면이 그렇게 자기 생명을 다 들여서 그 정도로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거예요. 모르면 안 찾아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도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들 세상에 정말로 사랑하는 존재가 많이 있는데 정말로 내가 사랑을 해야 사랑하는 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는 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술람 여인은 그렇게 자기의 생명보다도 주 없이 살 수 없는 이런 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두워지더라도 다시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 3장에는 1장에서 5장까지는 주님을 만난 성도들의 주님을 만나는 그 과정을 말을 해놨고요. 또 만난 6절부터 11절까지는 만난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은 관계로 맺어지느냐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는 잃어버리던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겁니다. 만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면을 말하고 있는데 6절부터 11절까지는 만나서 어떻게 그 관계가 결혼이라는 게 한 번 결혼하는 게 결혼이라는 건 계속 결혼 생활이 바로 하면 더 달랐던 사람들이 더 하나하나 같아지는 걸 말하잖아요. 이렇게 주님과 우리가 하나하나 같아지는 그런 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큰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예. 하나님을 바로 알면 자기를 바로 알게 되게 되고 자기를 바로 알면 하나님 앞에 겸손했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오늘 그 순서를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아직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아직도 먼저 세상의 평안, 세상의 기쁨, 세상의 명예 뭐 이런 것들이 먼저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들려지지가 않아요. 알겠죠? 이거는 이해가 안 돼. 왜? 임시 자기가 손해가니까 자기 세상이. 그렇죠? 근데 그 세상에 있는 그 세계밖에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 아가서의 이 세계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믿음의 신령한 세계로 그 세상 거풀을 열고 들어가서 만나지는 않은 그 세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가인의 인본의 신앙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조금이라도 아벨의 그런 신본의 신앙에 들어가 본 사람들은 조금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목사 하나님께서 이걸 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듣는 가운데 들어서 아는 순서로 또 알아주는 사람 그 정도 구원을 이룰 거고 또 이제 이걸 가지고 현실을 주어서 여러분들 믿음의 실현을 만들어 가지고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보아서 아는 그 욥의 마지막 신앙 같이 그렇죠? 그런 신앙으로 이끌어 가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저는 하는 데까지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냐. 여러분들 그 다음 순서에 달려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기 보니까 우선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그러니까 여기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는 성경에 항상 요한일서에도 너희가 먼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뭐냐면 사랑하는 자, 이 주님을 말하는, 내가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은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그분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먼저 사랑을 받은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또 은혜를 얼마나 받은 걸 아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그죠? 참, 또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천국보다 은혜를 주셔야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안다는 거, 그거 참 쉬운 말 같은데, 그거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근데, 그래서 결국은 보면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 당신이 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결국은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신앙의 종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모두가 당신이 해 주셨습니다 하고, 그 요한계시록 그 4장에 보면 장로들이 그 면류관을, 자기들의 면류관 벗어서 보좌 앞에 던졌다는 거는 자기가 믿음으로 승리했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죠? 근데 지나보니까 그것까지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서 해갖고 나 따라서 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승리한 것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인정해 주시고 한 건데, 실제로는 인정은 받았지만 주님께서 다 이렇게 내게 뭘 다 구비시켜갖고 해줘가고 된 거기 때문에 그 면류관을 누구한테 던졌다 했죠? 보좌 앞 주님께 던졌다. 던졌다는 거는 건방지게 던졌다는 게 너무 그 황송해서 바로 드릴 수가 없어갖고 이렇게, 그죠? 너무 겸손한 표로 던져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하나가 세밀한 것까지 그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자연계시를 한번 봅시다. 부모하고 어린 자식이 있으면 어린 거 그거 하나하나 교육도 그게 은혜를 알고 뭐 인간답게 크는 거 저절로 컸습니까? 부모가 교육을 시켰습니까? 교육을 시켜서 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지. 애가 좀 괜찮게 컸다. 그럼 내가 잘해서 컸어 이래 되겠어. 부모가 교육을 시켜서 그래야 됐겠어요. 교육을 시켜서 그래야 됐잖아. 나이사님 맞아요? 나이사님 지금 그 하나님이 키워준 거예요? 자기가 큰 거예요? 키워준 거예요? 그럼 됐네. 그러니까 어린 거 보면 근데 나 커서 아이고 내가 일을 잘해서 됐어 이런 놈이 있고 아이고 부모님이 나를 잘 키워갖고 그냥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는 자식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옆에 사람들은 야, 너 잘 컸다 이럴 수도 있다 이거야. 또 깊이 있게 보는 사람들은 참 너 아무리 잘 키우려도 안 크는 자식도 있으니까 참 부모도 잘 키웠고 너도 잘 컸다 이렇게 하게 되겠지. 그죠? 보니까. 그래, 오늘 우리가 들어가면은 그 어린 부모와 자식 간에 그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 미래 다 알아서 하나하나 키워서 된 것 같이 결과적으로 그게 자기가 잘 받은 거지. 그죠? 자기도 물론 받아서 크는데 힘들었겠지만은 그래도 부모가 그렇게 잘 가르치지 않고 양육 안 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자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의 승리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 큰 것으로 내게 맡긴다는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것 같이 그런 것 했어도 아까 그 장로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이고 내가 한 게 아니고 전부 당신이 했네요 하고 이제 그 면류관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은혜를 받고 또 은혜 위에 은혜로 자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그럼 은혜를 하면 자기부터 평안하고 기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하겠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공로가 있지만 그만 어떨 때는 그 불만도 있고 평안도 없을 수가 있어. 왜? 안 알아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아줄 것도 없으니까 안 알아주는데 자기 괜히 혼자 알아달라고 그러거든. 알아줄 것 도리어 감사해야 될 건데 뭘 알아달라고 그러겠어. 그죠? 예?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지 무슨 행위 갖고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가 내용이 뭐냐면 은혜에 감사하는 게 우리의 의지, 행위를 자랑하는 거는 그 외식의 죄라고 표현했어요. 알겠죠? 뭐라고요?
은혜에 감사하는 거를 잘했다고 그게 믿음의 행위지 내 행위를 자랑하는 거는 주님이 불이라고 죄라고 했어. 알겠죠? 그거를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가서 지금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 모든 게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하나하나가 하나의 은혜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 일단은 그 신앙생활을 하다 처음에는 좀 교만의 순서를 가릴 수밖에 없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깨달음도 주고 신앙행위도 하게 하니까 근데 그 순서 중에는 그게 이제 율법을 내가 배워서 행함으로 점점 자기가 무너지는 그 순서.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이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순서가 오기 직전까지는 자기가 말씀을 하고 몇 가지 신앙행위를 한다고 교만해집니다. 알겠죠? 그러다가 율법의 그 깊은 면을 알면 율법에 내가 실행한다 해도 자꾸 중심으로 모든 면에 다 하지 못하는 면을 깨닫고 그죠? 믿음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수록 자기가 죄인이 돼가지고 완전법이기 때문에 완전법에 내가 중심도 어떨 땐 비틀어져 있고 어떤 때 부족도 하고 주님으로 힘입어서 해야 돼. 주님으로 힘입지 않고 내 의지 갖고 있고 또 중심도 어떨 때 내 중심으로 있고 그죠? 이 모든 게 아닌 거야. 모든 게 하나님 앞에 깨끗이 드릴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 앞에는 조금 100의 1이라도 죄가 섞여 있으면 죄가 되기 때문에 드릴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들은 신앙행위를 한다고 할수록 자꾸 더 죄인이 돼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을 구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겸손해지지. 이게 우리의 의라는 게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밖에 없구나. 믿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와서 또 역사하는 걸 자기가 체험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를 예수님의 대속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거하고 그런 과정을 모르게 자기 행위의 의를 갖고 은혜를 아는 사람 말이 은혜라 해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알겠죠? 한 사람은 정말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은혜라지만 사실은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래 신앙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인들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어디까지 주 앞에 충성해도 도리어 그것이 감사하고 겸손할 거지 그거 갖고 자랑을 안 해요. 알겠죠? 할 수가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자기 행위를 어떻게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보니까 도리어 내가 써준 데 대해서 감사할 것밖에 없고 그죠? 그래 오늘 그래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사랑하는 자 내가 주님을 떠나 지금 어두워져 있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벌써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땅에서도 저는 볼 때 참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가 복이 있고 뭐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했던 경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봐요. 왜? 사랑하는 자. 왜? 사랑을 받아봐야 또 사랑도 할 수 있다는 말이 세상에 있잖아요. 우리는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요한 1세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했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아는 게 제일 신앙생활에서 첫 번째예요. 그걸 알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돼. 왜? 은혜를 아는 자는 당연히 나에게 은혜를 베푼 자를 사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0절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기도 할 말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뒤에 32절에 그 내용을 말하기를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 그럼 세상에서 부모라는 거는 어떤 재산보다도 자식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으니까 그분이 가장 귀한 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값없이 주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아는 게 제일 먼저예요.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면 주님을 정말로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게 주님을 사랑을 안 거예요. 은혜를 알았어요? 그럼 그 은혜에 대해서 사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그 사람이 돼야 은혜를 안 거예요. 그럼 자기의 귀중한 것들, 어떨 때 생명, 소유, 내 모든 귀한 것들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작정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안 거고 은혜를 안 거고, 어떤 부모나 어떤 사람에게 정말로 그 큰 은혜를 안다면 그분 그 이상의 것들을 내가 드려서 감사로 산할 수 있는 게 그 은혜를 정말 안 거란 말입니다. 알겠죠? 그게 아니고는 모르는 거다 이 말입니다. 모르는 거. 자기를 드릴 수 없는 거. 그래서 저는 여기 사랑하는을 찾았고 나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은 뭐 처음부터 주님 모르는 사람을 말하는 게, 주님을 만나서 동행도 해봤지만 사람이 가다가 또 이렇게 끊어져서 어둠을 만나는 거지. 만나서 보니까 끊어져서 이 사망 아래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게 사망에 뚝 끊어져서 하나님 없이 세상에 마귀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처음에는 마귀가 살살 꼬아서 좋은 줄 알았거든. 아가 호사에서 보면 그래 나와요. 음행 간부가 살살 잘해주는데 나중에 갖다 완전히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 그죠? 처음에 마귀가 잘 좋아서 잘 나를 끌고 갈 줄 알았는데 나중에 엄청 자기가 어떤 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한 번 더, 두 번 느끼면서, 그래, 주 없이는 살 수 없는구나. 주님밖에 없구나. 이거를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면서, 그죠? 아직까지 이렇게 주님을 자기 생명을 다해서 안 따라가는 거는 그 도수를 높입니다. 도수를 높이면은, 여기서는 주님 없어도 살 수 있어 하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없어도 살 수 있다. 이제 더 높여서 딱 하니까, 아이고, 안 된다. 여기서는 주님 없이는 못 살겠구나. 또 도수를 높입니다. 나중에 생명도 주님에서 다 드리면서, 이게 주님 없이는 못 살겠구나. 근데 내가 주님을 배반하고 그 길을 갔다. 김명희 목사님, 주님을 배반하고 어떤 돈 따라가고 사람 따라갔다 하면은 그 무슨 증거예요?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증거죠, 거기서. 뭐 이런저런 이유를 막 대도 그 이유가 통해요? 주님 없이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 버리고 간 거 아니겠어? 그 돈 따라 사람 따라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누구야? 저기 요번에 배운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양심에 가책되면서도 따라갔잖아. 그만큼 그만큼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 거래도 그게 아니라고요? 나였으면 맞아 안 해. 주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따라간 거지. 그거만 돈 따라가면, 목축 따라가면 되겠다. 사람 따라가면 되겠다. 이렇게 조건 따라가면 되겠다. 이렇게 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지나보니까 그게 아니야. 주님 내놓고 그거 따라가면 결과적으로 그것도 다 없어져. 하나님 주권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이고, 주님 또 따라가야지. 그 여론 따라가고 조건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못하겠네요. 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런 것들을 한번, 사랑하는 자를 찾았다는 말은, 전에도 그렇게 주님과 같이 가다가 한 번 또 이번 때 배반을 해봤어. 그러니까 자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만큼 사랑하지 못했어. 한 도수를 하나 높이니까. 아이고, 안 됐다. 내가 이 정도 더 사랑하고 더 믿고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겠구나. 이렇게 갔어요. 그러다 또 하면서 도수를 또 높은 도수를 한번 딱 갖다 댑니다. 근데 거기서 또 혹시 자기가 또 양보를 하느냐, 주님을 내놓느냐, 주님을 차지하느냐, 아브라함 같이 주님을 차지하느냐, 롯까지 주님을 내놓고 조건, 사람, 물질을 따라가냐, 이 순서가 또 있겠죠. 그렇겠죠. 자, 근데 롯은 보면은 소돔성에서 의인 롯이 심령을 상했다는 걸 보면 롯이 신앙 양심은 있는 거야. 알면서는 가는 거야. 그렇죠? 보니까. 근데 바리새가 서기관들은 그 보면 그 사람들은 신앙 양심도 없고 완전 외식으로 굳어져 있는, 양심 화인 맞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간혹 이제 그 니고데모라든지 또 누구지? 몇몇 그런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 같은 사람들이라든지 이제 이런 사람들은 아닌 사람들도 있겠죠. 그 안에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사랑하는 자를 찾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뭐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이런 주님을 사랑하는 경험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고 가끔 가잖아요. 가다가 한 번씩 또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서도 나를 사랑할래? 나중에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독자 갖고 딱 여기서 나를 사랑할래 하니까 내놓은 거 보고 내가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알았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오늘 우리가 점점 크고 또 롯을 보면 알죠. 롯 내가 지금 세 번째 말합니다. 롯기 40, 자, 롯이란다. 욥 42장에 이제 나옵니다. 전에는 들어서 알았는데 지금 부어서 안다. 아주 겸손한 자가 됐어요. 이렇게 연단을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이 오늘 내가 1절에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 찾았구나. 이제 이걸 왜 자꾸 이렇게 하는 거 아니까. 이렇게 그분들도 전에는 이렇게 주님과 같이 이렇게 깊이 동행했던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았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한번 가다가 또 이렇게 뺏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럴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 떠나는 게 이렇게 안 좋구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우리 그 탕자잖아요. 둘째 아들. 나갔다가 돌아와서 진짜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았잖아요. 그렇죠? 욥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진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살았지. 찾았구나. 이건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일반적인 세상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고 오늘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서 이게 그거를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고 눈으로 확실히 보고 체험하고 그걸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지금 필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혹시 우리 민영이는 지금 뭐 잘 알아듣는지 모르겠는데 민영이는 잘 기억만 해놔라. 그럼 나중에 민영이도 들었던 말씀이었으니까 이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교훈이라는 게 지금 당장 필요해서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도 미리 희미하게라도 배워두면 좋을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 자기가 직접 딱 닫아서 아멘이 되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렇죠? 여기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떡하겠어, 그게. 자, 그래서 이제 좀 넘겨갑니다. 아까 요거 1절 많이 했고, 넘겨가서 이제, 6절로 가겠습니다. 연기구던 것도 같고, 여기 보면 쭉 말하고 나면서, 7절에 솔로몬의 연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 이 솔로몬의 연은 가마를 말해요. 가마 연자예요. 근데 여기 누가 타는가 하면 솔로몬과 결혼할 처녀들이 타는 거예요. 신부가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부가 단장을 뭐라는 건 몰약과 유황과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기도 하고 단장을 하고 올라와요. 알겠죠? 예. 그 가마 안에는 이런 자가 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그 가마 주변을 또 용사 60인이 옹해 믿음의 선배들, 동지들 또 천사들까지도 이렇게 주님의 신부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주님께로 나가는 자를 돕는다는 거. 세상에 방해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돕는 자도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자라. 믿음의 전투에 아주 많이 승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를 돕고 있다는 겁니다. 천사도 믿음의 선배들도 믿음의 동지들도. 그 다음 6절에 보면 거친들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구인가.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이 두려운 세상, 이런 세상을 통과하면 그 세상을 통과하면서 거기서 그 안에서 솔로몬의 시집갈 가마를 타고 성도가 이 광야, 거친들은 광야를 말합니다. 광야에서 오늘 누구하고 결혼하려고요? 솔로몬, 주님과 결혼하려고 오는 우리 신앙 깨끗한 준비한 신부인 성도들이 지금 타고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과 이런 걸 통해서 주님과 한 번 또 결혼하게 되고 또 결혼하게 되고 결혼한다는 말은 더 주님과 나 사이가 더 성화구원이 이루어지고 더 생명구원이 이루어지고 더 그분을 알고 또 그분과 더 하나 되고 그죠?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죠? 더 땅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변하다는 거죠. 더, 그러니까, 팔복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런 사람이 되고, 그죠? 또, 성경에 또, 시편 42편 1편 같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하다.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이런 사람이 되고 말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하고 또 뭐 다윗의 시편을 보면 주님을 어떻게 사모하는가 여러 가지로 표현돼서 목자로도 표현되고 그죠. 여러 가지로 주님과의 관계를 다윗은 여러 각도에서 주님을 깊이 이렇게 사모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누구한테 시집가고 있죠? 옥녀 씨 성도는 누구한테 시집을 가요? 예수님께서 시집가잖아. 그래서 옛날에 가마, 지금은 가마 타고 안 하겠지만 옛날에는 그 우리나라나 솔로몬 그 구약 시대에 나타 가마 타고 시집갔는가 봐요. 그죠? 가마. 이제 이 가마를 탔어. 우리가. 근데 우리가 주님과 결혼할 수 있는 이런 대상이 됐다는 그 자체가 어떨 때는 참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어떨 때는 신부라고 표현하고 성경에 여러 가지로 표현하네요. 그죠? 자, 우리가 이렇게 근데 신부 부모 자식하고 좀 다른 거는 부부는 아예 남 같은데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완전히 피조물인데 이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 되는데 엄청 존귀해지는 거지. 아무것도 아닌 게 그 귀한 신랑 만나서 시작하니 신분이 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신랑의 것이 다 자기 영광이 되고 자기 소유가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은 이거는 씨가 같은 씨라는 거예요. 그렇지? 씨 같은 그런 면에 또 하나라는 뜻이지. 예. 어떨 때는 그래 야가서에 보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라는 말도 나오죠. 누이는 한 부모라는 그 계통을 씨를 말하고 신부는 아예 창조주 피조물이 다른데 창조주의 그 큰 그 영광의 그 생명이 하나가 된다는 이런 또 굉장히 격상되는 면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보니까 자녀는 또 양육되는 면을 말하고 또 신부는 또 깨끗한 정절을 또 말하고 이렇게 그 뜻하는 뜻이 조금씩 달라요. 그죠? 그게 따라서 다른 게 있어요. 그래, 우리는 지금 주님과 결혼해 나가요. 결혼해 나가. 그래서 먼저 이 가마가 앞으로 가는데 뭐가 앞서가는 거니까 연기기둥과도 같고, 이거 연기는 우리 성경에 불기둥, 구름기둥 나오죠. 저 하나님의 인도.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나가는데 여기 연기기둥 이거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는 항상 주님을 먼저 그 나라와 그를 생각하는,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뜻이 뭐고 그분을 위해 내가 사는 게 뭔가 하는 이게 기도의 중심 그겁니다. 오늘도 그분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분의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 그분을 어떻게 하면 위할까, 영광되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옳은 기도지. 뭐 따오기 같이 맨날 달라고 하면 그 기도는 그건 기도도 아니야 나중에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 기도를 듣기 싫어서 길을 막았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들을 수 있는 기도가 뭐겠어요? 그분의 뜻을 찾는 거예요. 내게 대한 선한 뜻. 그분의 뜻이 결과적으로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분의 뜻.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은 아주 쉬워요. 뭐냐면 오늘 이 현실에서 주님이 내게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 우리 거창한 게 아니에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주님은 아주 단순해요. 어린애가 부모한테 어릴 때는 웃어만 줘도 되잖아요. 그렇죠? 조금 있으면 엄마 따라서 하자는 대로 그 다음에 따라만 하면 되잖아요. 참 웃어주는 게 얼마나 그 어린애에게는 제일 큰 잘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주님 뜻이 뭐지요?
주님 뜻이 이 시간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두 가지겠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그럼 뭘 중심으로? 주님의 그 주님 중심에서 볼 때 주님 이러면 싫어하겠다, 좋아하겠다. 벌써 요거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자, 그러면 다니엘이 그 기도를 하지 말라고 금령이 내렸는데 그래 기도를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할까요? 안 하는 게 기뻐할까요? 신하제사님 어때요? 기도하면은 사적으로 넣기로 금령이 내렸잖아요. 예?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를 했잖아요. 그럼 금령이 내렸으니까 안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예?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옆에 사람들이 와서 야, 너 그렇게 왕의 총애를 입고 그 자리 갔는데 왕이 한번 하지 말라면 안 하면 얼마나 그게 정말로 하나님 위한 거 아니가?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참 하나님 기뻐하고 싫어하고 보면 거기서 표가 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뭘 더 붙여버리면 어느 게 하나님 뜻인지 알기 어렵게 되잖아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단순하게. 하나님 기뻐할까 싫어할까. 그럼 어떤 사람은 야 하나님 기뻐한다고 하지만 그러다가 죽으면 무슨 개죽음 아니야. 그러다가 죽는 게 그래도 뭐 큰 복음을 위해서 무슨 큰일 하다가 죽어야지. 야 그 주일 지키다가 죽으면 되는데 기도 한 번 안 한다가 죽는 게 뭐 크겠어.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어떤 사람 주일 한 번 어기면 되지. 뭐 그래갖고 너가 그거 성도들 다 나중에 지도하면서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되겠어?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우리는 뭐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 기뻐하는 것만 찾으면 다 되는 게 하나님은 단순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기도라는 거 여기 연기 기도과도 같고 이 말은 기도가 우리 주님께 결혼하가는 신부들이 가는데 앞장서 가는 겁니다. 그럼 이 기도를 제가 해석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기도가 뭐냐? 열심히 하루 종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맨날 이거 주세요. 이러면 뭐 하겠습니다. 주세요. 이러면 뭐 하겠습니다. 그 기도 물론 기도는 맞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기도가 이제 예배도 받는 예배가 있고 싫어하는 예배가 있고 기도도 받는 기도가 있고 안 받는 기도가 있으니까 이 기도라는 게 원래 주님과의 간단히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님과의 교제예요. 교제. 뭐 어릴 땐 기도라면 주님께 구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래서 디모데서에 보면 기도를 네 가지로 말해서 기도는 간구, 도고, 또 감사, 자백 이렇게 말해놨어요. 기도의 네 가지 큰 요소. 그러니까 기도는 일단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교제라고 하면은 일방적으로 달라고만 해도 안 돼. 그 감사가 있어야 돼. 그렇죠? 또 자기 죄에 대한 자백도 있어야 돼. 그분과 의논도 있는 도구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간구, 이래니까 일이 필요합니다. 이걸 마지막에 그 간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 오늘 우리는 주님의 뜻을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뭔가 찾는 게 기도의 제일 중요한 면이 하나예요. 찾다 보니까 어떤 면은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죠? 또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힘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걸 간구는 그거는 주님 기뻐서 줄 수 있는 거예요. 욕심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이런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는 뭐 짧게 한다고 그 기도가 나쁜 기도, 길게 한다고 좋은 기도도 아니고 어떻든 그러다 무조건 긴 기도고 또 길게 기도하면 또 좋은 것도 있고요. 그렇죠? 어떤 기도에는 우선 하나님을 뜻을 이렇게 찾는 게 기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하나님을 오늘 주님을 찾는 그분을 생각하는 단체가 기쁠 수가 있어야 돼. 그분께 간구하는 것도 기쁘고 감사하는 것도 기쁘고 의논하는 것도 기쁘고 기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신앙의 사람들이 평안해지면 그런 기도가 없어진대요. 세상하고 음행하기 때문에 그게 더 좋고 하나님하고 말하면 재미가 없대요. 세상이 복을 많이 받아 놓으면 자기 옆에서 자꾸 그거 갖고 높이고 막 이래 이 음녀가 자꾸 와서 알랑알랑 거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얻을 때는 어려움을 주는 거. 어려움을 줘야
그런 거를 끊고 누구한테로 가죠? 아니구나 하고 주님 한 분에게 정절을 지키면서 내가 가게 되는 거죠. 보니까 가게 되는. 우리 신앙생활에는 그렇기 때문에 꼭 낮이 있으면 밤이 오는 게 필연적인 순서예요. 우리 사람으로서는. 또 여름이 오면 겨울이 와야 되는 게 당연한 순서 아니겠어요? 자, 양 집사님 안 그래요? 평안만 있으면 더 잘할 것 같아요? 예? 어릴 때는 제가 이렇게 사람 가르쳐 보면 젊고 어릴 때는 복을 주면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더라고. 그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이고 인생에 자기의 그 연약과 부족을 아니까 아이고 안 돼.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연단을 해 주셔야지 그냥은 내가 더러워져요. 그러더라고 보니까. 저도 연단을 믿음의 시련을 통해 깨끗해지는 거지. 안 그러면 더러워지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도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깨끗해지지 스스로 여러분들 연단 없이 깨끗해지는 않기 때문에 믿음을 뭐라고 하죠?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꼭 그 금을 말할 때 믿음을 말할 때 연단이라는 면을 꼭 붙이고 있어. 맞아요? 믿음은 연단을 받아야 깨끗해집니다. 자, 라우디가에도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했죠. 또 베드로서 1장 7절에도 불로 연단한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예. 믿음은 꼭 불로 연단한다고 했어요. 그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어두워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어두워지는 것도 연단의 과정 중 한 순서란 말입니다. 그것들이. 그러면서 이 어두워지니까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또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현실이라 여기서 또 하나님 주시는 게 뭐가 있구나. 도리어 거기서 소망을 하게 되죠. 그렇죠? 소망을 하게 되지. 그래. 자, 그래서 오늘 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결혼하려고, 자, 이 결혼은 한 번만, 이 영의 중생은 딱 한 번이지만 뭔가 마음은 반복적으로 이렇게 주님과 또 결혼해 나갑니다. 우리 결혼이라는 게 남녀 간의 결혼이 결혼시켰다고 다 하나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생각이 어느새 이렇게 달랐던 것이 또 같아지는 것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점점 큰 잔잔한 건 안 해도 어떤 방향은 좀 같아야 되지 않겠어? 결혼했다면 그죠? 방향은 한 방향은 또 같아야 되겠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면 처음에는 좀 그래도 예수 중심의 구원 이게 하나가 됐으면 좀 안 맞아도 큰 테두리가 맞으면 그래도 가면서 맞아져 나가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랑 주변에 사람 들어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둘이 다 결과적으로 한 사람 믿고 한 사람 안 믿으면은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끼리 또 표현합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가서 점점 달라진답니다. 달라져. 몸만 집에왔지 마음은 하나도 통하지가 않는답니다. 예? 물론 어떤 집은 일을 같이 못한대. 같은 일에 싸우다가 나중에 이혼해 버린대. 어떤 집은 어떤 집은 사업을 같이 하면서도 밀접해지는 부부가 또 있고, 그죠? 어떤 부분 같이 하면은 쫙 갈라지는 부부도 있고, 그래. 근데 신앙은 같은 길을 가면은 힘들어도 하나하나가 만들어져 나가게 돼 있어. 나중에 늙어갈수록 부부가 하나가 되는 거야, 보니까. 큰 테두리에 있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금 주님을 향해서 이제 주님과 하나 되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주님과 첫째는 주님의 자녀로서 양육받는 우리 이 세상이고 다른 말로는 오늘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과 정말로 전 모든 면에 하나 같아지는 이 진정한 결혼 이걸 들어가기 위한 요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타는데 연기 기둥을 내가 해석하려고 지금 많이 했습니다. 기도. 근데 이런 기도가 앞서 나가는데 그 몰약과 또 뭐로 장식했는가 하면 몰약과 유황과 장사 여러 가지 향기롭기도 하고 몰약은 썩지 않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흘대속이에요. 이 신부는 주님의 십자가 사흘대속을 믿어 주의 겉됐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것으로 살고 주를 위해 산다는 이게 썩어지지 않는 거고 소망은 주님 한 분에게 두는 게 그 나라에 두는 게 썩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몰약을 갖고 가. 이 사람이 가면은 모든 썩어진 것들을 이렇게 썩지 않게 만들어. 또 유황의 장사에
유황은 하나님 앞에 기도죠.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이거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는 정말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누가 알기 쉽게 말해서 물이 땅에 있는데 증발에 올라갈 때는 깨끗한 수증기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물들이 정화가 되잖아요. 정화가. 그런 것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시는 진정한 기도는 인간들의 그 면 중에 제일 깨끗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를 말합니다. 받고 역사하는 기도는 정말 깨끗한 중심에 그것만 올라간다는 겁니다. 알겠죠? 예수님의 피국노를 힘입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의 계시록 그 8장 기도에 보면 그 향년과 함께 성도의 기도가 올라간다 했잖아요. 그죠? 향년, 예수님의 대속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의 대속은 왜 향년이라는가 하면 썩는 냄새를 없애버리고 향기롭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수님의 대속은 우리 있으면 내 안에 썩은 것도 없애버리고 다른 사람이 썩은 것도 없애고 정말 깨끗한 주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 나도 주님께 대한 사랑, 이것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고, 그 다음,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향품이 뭐겠어요? 예수님의 그 모든 피공로 이야기는 대속과 모든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향품은 냄새를, 독한 냄새를 없애고 향기롭게 하는 걸 말하는데, 예수님의 피공로와 모든 은혜가 다 이게 향품입니다. 알겠죠? 향품. 이것보다 아름다운 게 없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이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어디에 보면 포도주에 진하고 뭐에 진한다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하고 향기롭게도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구인가? 이런 자가 가마를 탈 수 있습니다. 거친들. 우리는 지금 거친들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광야. 저 김창수 집사님 잘 듣고 계십니까? 예? 김창수 집사님 저러니까 내가 이 설교를 그만해야 되겠나? 내가 자장가를 했나? 우리 김창수 집사님이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가 보네. 그럼 이게 들려야지 왜 그래? 관심이 없으니까 안 들리겠지. 그러니까 세상에 이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 세상 거 말하면 기가 쫑긋쫑긋한 거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이런 게 기가 쫑긋쫑긋한 거고 달라지겠지. 그래, 제가 낙심 안 하고 설교를 해야 되겠네요. 네, 알겠어요. 그래, 지금 거친들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구인가? 우리는 지금 거친들, 험한 세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 이 우리들이 세상은 하나님과 나사를 끊어놓으려고 막 애를 쓰는 세상이야. 그죠? 조롱하고 모함하고 거친들. 그렇지만 우리가 두려워 안 하는 게 이 거친들에서 우리가 그 주님의 가마를 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솔로몬의 연을 타고 가고 있는데 용사 60인이 용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 왜? 용사 60인이 뭐라고 했죠?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입니까? 신앙의 지도자들, 또 신앙의 선배들, 동지들, 어떨 때 선사들까지도 나를 돕고 있는 거예요. 자, 인자의 산에 내 돕고 있지요. 내 오늘 아가서 5장에는 행순하는 자는 믿음을 상하게 하는 행순하는 자, 3장에는 하나님 만나게 도하는 자. 저도 이렇게 제가 이거 5장 7절에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응? 그러니까 옹이하는 60인도 될 수가 있죠. 여러분들. 그죠? 다 우리 다른 성도들의 구원에 옹이하는 60인 중에 하나가 돼줘야지 여러분들이 상하게 하는 사람 되면 안 되겠죠. 근데 내 주변에는 여러분들 주변에 이인자 집사님 고독합니까? 그래도 옹이하는 사람들이 좀 충분히 있습니까? 혼자 아니죠? 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60인 옹이를 했는데 이들은 다 싸움에 익숙한 믿음의 전투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경험들을 얘기해주고 서로 또 나누고 하잖아요. 그죠? 밤의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밤에도 세상이 어두워지고 주님과 멀어지는 이 미혹들이 오고 핍박들이 오는데도 칼을 찼다. 이 칼은 요한 에베소 6장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칼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하고 이거 갖고 대적도 물리치고 공격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 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살려고 하면요. 이게 뭐냐면 말씀을 실력이 있어야 돼요. 말씀. 알겠죠? 말씀. 그것도 무슨 생명 있는 말씀의 실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의 그러니까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 연을 만들었는데 근데 가마가 어떻게 만들어요? 레바논은 그 높은 산으로서 눈이 녹지 않는 성결을 뜻한다 했잖아요. 레바논의 백향목은 아주 성결을 뜻해요. 레바논의 백향목. 그러니까 레바논 나무는 백향목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성결이 주예요. 주님과 나와의 그 성결이라는 것은 주님과 나와 성결, 우리 기독자의 성결은 주님과 나와 가까운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전부 다 저 중심이 됐어. 위주도 전부 다 하나님 위주가 돼버렸어. 모든 걸 주님으로 인해서만 사는 사람이 돼버렸어. 그죠? 지혜도 능력도 그분 거 받아서만 사람이 돼버렸어. 이런 것들이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그게 깨끗이라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 중심, 이런 것들이 깨끗이에요. 다 알겠죠? 내 것 갖고 사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내 것 갖고 주님을 위하면 더러운 겁니다. 알겠죠? 이게 무슨 뜻인지 깊이 아는 사람 알아야 돼요. 내 것 갖고 주님은 더러운 겁니다. 그래. 그 다음 기둥은 은이요. 은도 성결을 말하거든요. 가마의 기둥. 모든 게 다 성결이야. 주님과. 그 다음 또 바닥은 금. 가마의 바닥. 그러니까 금은 불로 연달한 그 믿음이잖아요. 이런 성결이 있고 이런 믿음이 있고 그 다음 자리는 자식담이라. 바닥하고 자리하고 같은 뜻이 아닙니다. 여기 원어 자리는 가마의 지붕을 말한답니다. 가마의 지붕은 뭐라고? 자식담. 이건 예수님의 살대속을 말합니다. 자식담. 자식 그 담, 이 담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대속을 입은 이런 것들을 가진 자래야 주님 솔로몬의 연 주님과 결혼할 가마를 탈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이래서 이것 갖고 더 이런 생활로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에 입혔구나. 이 말은 일반적인 열심히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솔로몬 여인 같지는 않아.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집중하고 위해서 기도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또 여러 성도들이 합해서 모인 게 합해서 이런 그런 한 성도가 또 주님과 결혼할 수 있는 가마를 타고 하는 게 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라는 게 내 혼자 힘도 아니에요. 첫째는 하나님이지만 주변에 여러 많은 신앙에 우리 몰랐던 피 흘렸던 선배들도 있죠. 그렇죠. 선교사들. 또 주변에 또 알게 모르게 여러 사람들이 그 모든 게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 기도와 사랑이 내한테 집중됐기 때문에 이런 길을 가는 거예요. 저도 알게 모르지만 여러분들 기도도 있고 돌아가셨지만 어떤 권사님들의 기도 있었을 거고 그렇죠? 김영민 집사님은 기도 많이 받고 있어요? 저기 기도를 많이 받고 부산에 홍순애 집사님 또 누구 기도해 주지요. 제가 기도해 주지요. 혼자 잘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해주면 설교도 잘할 수 있어. 근데 기도를 안 해주면 이게 안 될 수가 있어. 알겠죠?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다. 오늘 우리는 각자 여러분들의 주님 예루살렘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이 입혀져 있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시온의 여자들 일반적인 성도들을 말이에요. 성도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주님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 모친의 씌운 면류관이 그 머리끈. 이 결혼 주님과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결혼하는 게 너무 기쁜 일인데 그 솔로몬 왕의 면류관은 바로 우리도 그런 면류관을 지금 쓰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런 이런 지금 앞에 같은 가마를 탈 수 있는 이런 자격을 갖추는 게 그만큼 내가 승리한 겁니다. 매일매일. 그렇죠? 그 승리한 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또 가마를 타고 주님과 또 한 결혼하고 우리 열처녀부에서 그렇게 기름 준비해서 주님과 또 결정해서 결혼하고 그죠? 기름 준비해서 또 결정해서 결혼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새 주님과 떨어질 수 없는 주 없이 살 수 없는 자가 되고 주님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나의 전부가 되신 주님으로
이렇게 되고 그거를 어떻게 표현은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된 한 생명이 되는 이 길을 걷는다. 이질적인 게 이질적이랬는데 이제 이질적이 머리가 되고 한 몸이 되면 이질이 아니고 완전히 동질이 되잖아요, 그죠? 이런 주님과 나는 거리가 좀 멀었는데 이제 너무 가깝고 그분 없이 생각이 똑같고 그분과 동하고 정하고 그렇게 이제 153장 임마누엘 그 은혜를 그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는 이렇게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길을 우리가 지금 걷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땅에서 뭐 먹고 살고 이런 수준 낮은 문제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이런 주님과의 관계를 가진 자로서 이걸 또 알게 되고 이걸 키워나가고 하나 되는 너무나 큰 역사를 위해서 있고 그래서 세상이 어떨 때는 어둡기도 하고 밝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어둡기도 하고 밝기도 하고 이런 순서가 오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